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오실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인원만 오셨네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무섭다. 근데 백신을 맞아보니까 아니 열이 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이상하니 진짜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인간 죽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할 때는 처음에는 사실 관욕도 안 오고 법회만 하고 끝날라고 했는데 또 이제 관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어저께 우리 육가시 실장이 애를 많이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전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같은 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먹을 거를 줬어요? 뭐 옷을 줬어요? 뭘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2600년대에 되도록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기리고 하느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는 거를 제대로 알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스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부처님이 자비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기로 하면 내가 아플 때 아프지 말아야 되고 배고플 때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돈 좀 벌어야 될 때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이래야 자비스러운 거지. 여러분 부처님 믿으셨는데 돈이 나오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부처님을 불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요. 부처님 오실 때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뭐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 생명을 만들어주고 이 우주를 만들어주고 나에게 행과 불행을 주고 그리고 또 살다가 데려가고 생명을 줬으면 좋지 또 데려갈 건 또 뭐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살았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지옥에 보내고 잘한 거 있으면 천당에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절대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짓고 내가 받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나시지 않아도 그렇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지구상에 있는 종교가 여럿 있지만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비스럽고 우리 오게 되는 중생들에게는 등불입니다. 그전에까지는 사람이 사실은 절대자가 생과 불행을 주고 우리 생명을 주고 뭐 했으면 우리는 말이죠. 완전 꼭두각시예요. 생각해보면 꼭두각시가 왜 꼭두각시예요? 제 의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절대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자의적인 행동입니까?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지가 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보내고 꺼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절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의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성 없이 세상을 사는 꼭두각시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자의성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일곱 발짝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 천상, 하늘과 땅상에 나 홀로 존귀하다. 그게 우리들은 무식하니까 부처님만이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법계의 모든 생명체가 됐든 생명체가 아니 되든 그 개체 자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 중생들이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이걸 가지고 싸움판을 부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부파불교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맞네 나가 맞네 하고 싸움이 불어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 소승불견이 대승불견이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고 네가 하는 건 틀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가 생기고 대승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달라요. 티베트는 티베트 불교고 몽고 사람은 몽고 불교, 중국 사람은 중국 불교, 한국 사람은 한국 불교, 인도 사람은 인도대로 하다가 인도에도 지금 불교가 없어졌지만은 일본 사람은 일본 불교. 불교가 제 각각이에요. 그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가자고 얘기는 깨달아야 알아요. 깨달지 못하고 보는 거는 전부가 빗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경우가 돼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고 남이 얘기하는데 쫓아가지고서는 전부가 지옥세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월 초팔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고 등값 떼고 그러면 부처님이 뭘 나한테 돈 주고 복 주고 하는 줄 알죠? 복 주고 돈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기독교 믿는다고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냐고요. 그러면서 그 밥을 먹으면 여호와 하느님이 좋다, 부처님이 좋다 얘기한다고. 그렇다면은 밥도 부처님이 주고 여호와 하느님이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 안 져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왜 농사를 져야 돼요? 우리가 짓고 우리가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오셔서 제대로 진리대로 세상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2600년이 지나도록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지금 전부가 제 종교가 맞대요. 그래가지고 종교 전쟁이 나오고 싸움판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아직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거 봐요. 거의 알라신과 여호와 하느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놈의 여호와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왜 힘이 그렇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래요. 그것이 왜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그 사막 같은 땅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뭘 다 봐. 아니 저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전화 하나만 있어도 아주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 못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문제입니까? 미국 거기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하죠. 화상통화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고 하나도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지금 보세요. 젊은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하고 살기 힘들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면은요. 왜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지금 현재 최고예요. 돈이 부처님이고 돈이 여호와 하느님이에요. 지금 전부가 돈에 아니 1억 불 준다고 그러면 사람 안 죽일 놈은 하나도 없어요. 너 1억 불 줄 테니 네 애미 죽여라. 다 죽여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양부모라고 자식을 기르겠다고 가져오다가 데려다가 돈 받아 처먹고 정부에서 그것도 하면 한 놈 하면 100만 원인가 얼마가 준대요. 그거 먹고 그냥 죽이려고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생명체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그렇지 않지만은 생명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첫째예요. 돈이 왜 첫째예요? 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편안하게 세상 살아야 되고 욕망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돈 많고 재벌가가 이혼하는 놈이 없어요. 우리 최태원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혼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고 어디고 안 그런 놈들이 세상에 없어요. 또 남자만 그런 거예요? 여자도 돈 많으면 한 남자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거 내쫓고 다른 놈은 가지고 제일 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외지간에 재산이 따로따로해요. 옛날에는 내외지간에 재산이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도
남편도 말로 남편이고 말로 아내지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외롭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플라스틱 쓰잖아요, 지금. 플라스틱 쓰는 것이 전부가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빠져요. 옛날 제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나 어디서 봤을 때 바다는 더러운 거나 깨끗한 거나 다 받아가지고 지들이 정화시켜서 바닷물을 항상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플라스틱이 태평양에 성같이 모여들고 앉아있어요. 저번에 일주일 전입니까? 텔레비전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아구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우리 먹는 플라스틱 물통이 그 뱃속에서 나왔어요. 뭐 거북이가 그 플라스틱 삼켜가지고 죽는 거야 없나? 지금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돼서 그것이 물에 원자력에 오염된 물이 물에 차 있거든요. 그것을 방류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류시키면은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우리 먹으면 전부가 원자력병에 걸려서 비응신되거나 암에 걸리거나 죽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나 잘 살게 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고 우리 사는데 결과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있어.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너를 잘 살게 해주고 죽은 다음에도 천당에 보내고 뭐. 그 사람 믿었는데 전쟁만 오지 뭐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가 나와서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세계 평화가 왔어요? 마호메트가 나와가지고 지났는데 무슨 평화가 왔어요? 서로 싸움판이에요. 종교에 종교 전쟁 없는 거는 불교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이런 세상에 있어서 불교다워야 됩니다. 불교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불교답게 수행하고 불교답게 중생들을 가리키는 분이 몇 배 사람이 되느냐 하는 얘기. 어저께 법보신문에 난 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비구 되는 스님들이, 비군이 되는 사람이 지금 140명 정도예요. 옛날에는 500명, 600명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140명이래요. 75%가 줄었더래요. 이렇게 가면은 스님은 없어져요. 스님이 될 이유가 뭐예요? 스님을 왜 해야 돼요? 아, 돈이 쳤댄데 스님을 해서 뭐예요? 지금 스님도 돈 때문에 스님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절을 유지하는 것이, 절은 유지하기 위해서 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끌고 마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해인사고 어디고 큰 절에 가면은 영구위패를 모시고 지금 제사를 안 지내면 불교 안 돼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침의 경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나도 살고 지구도 살고 남도 살고 다른 생명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토요일마다 금강경 법회를 오거든요. 금강경 5과회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5과회 공부를 하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과회 공부하고 나서 각자 관용을 하시고, 그리고 점심을 여기서 잡수시지 마시고, 여기서 잡수시면 잡수시지만은 김밥을 마련했으니까 김밥을 가지고 전부 가셔서, 코로나 걸리면 끝나요. 코로나 걸렸다고 부처님 믿었다고 안 걸려요? 그러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아니, 기독교 영생을 걷는, 영생을 걷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걸려요? 그건 이 코로나 걸리는 거는요, 우리 백신만큼도 못해요. 그런 백신만큼도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서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처님이고, 진리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고 공부를 합시다. 오늘 금강경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 5과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새로 온 건 아니지, 오래간만 오신 분 입장에서는 5과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금강경이 사실 우리 현대 불교인들에게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 절에서 49제 죽자,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77일째 지내고 49째 그 양반 극락사에 가라고 금강경 외워요. 금강경 읽어요. 금강경 읽는 것이 최고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읽어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우리 팔만대장경 속에서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이, 의지에서 하는 경전은, 수행하는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를 않고 글자로 읽는 거가 금강경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대로 알라고 해서 금강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니까 쉬운 줄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이게 5과회라는 것은 뭐냐면, 금강경에 대해서 5분의 스님이 설법을 하셨어요. 한 문구 한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5과예요. 그런데 조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함어득통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무학대사의 제자예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부처님 조선 초기에 금강경을 보고 공부를 해서 5과에 그 정도 또 내려오는 걸 가지고 다 보고,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이게 다 인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엔 인쇄하고 써가지고 또 목판으로 가지고 찍어서 나온 것도 해놨는데, 그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
이 양반 서문에 나와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하모득통 선사가 쓴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부 막아주고 하나하나 전부 대조를 해서 틀린 글자는 빼놓고, 이게 한번 틀린 거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 쓴 것도 고치고 이래가지고서 오가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오가해를 지금 썼지만 이거에 자기가 마음대로 글자를 잡아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옛날 조사스님들이 말씀 언도에 따라서 했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6분, 5분들의 법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양반이 다시 우리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법문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설이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이 양반이 오가해를 공부를 하고서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감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서류를 쓰고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도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책방에 보면은 오가해 번역서가 여럿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무비선서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화엄경도 번역하고 해서 무비선서 번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번역한 것도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거꾸로 번역을 해요. 제가 제 앞방에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문은 아는 것만큼 번역하는 거예요. 한자 글자를 알아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사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오랫동안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시자고요. 이 책 383쪽을 열어주십시오. 여태까지 쭉쭉 공부한 경우입니다. 383쪽이요. 이게 금강경 법문을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은 이해가 못하실 걸 수도 있어서 금강경 원문을 공부를 합니다. 380쪽을 열으십시오. 앞에서부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380쪽을 열으십시오. 380쪽 금강경입니다. 380쪽. 스벌이야, 만약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음인된
연등불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니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으리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약삼모리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이은능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나온 것이, 이게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금강경은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의 대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신 것 같이 무주상 보시로 보시를 해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깨달으려면 어떤 경지를 가야 된다 하고 부처님이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깨달으셨어요, 진리를. 그럼 뭐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가 있든 뭐가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 중생들이 갖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우주법계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첫째라고 하면은 그것이 첫째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생겼어? 예수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느님은 누가 만든 게 애초부터 있었다. 아니, 우리 생명체는 여호와 하느님이 있어야 되고 저는 애초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여호와 하느님이 애초부터 있었다면은 나는 우리 중생들도 애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빈곤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깨달으면 뭐가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 생각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틀려먹었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언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중생으로 있어서 많은 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2600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오시기 전에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에 만난 부처님이 이언등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믿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나타나시면은, 나타나셨다면은, 불교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나타나셔도 불법은 있는 거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도 불법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은등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은등불한테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침을 얻어서 깨달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를 사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우리는 경만 읽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금강경을 읽는 것은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칠 생각.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은등불을 해서 이은등불 때문에 부처님 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은등불이 있든 계시든 안 계시든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 도는 있고 없고를 떠난 거예요. 시공간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줄래니까 이은등불 저서에서 부처님의 이은등불을 만나고 이은등불의 수기를 주셨고, 그렇게 은재, 수기라는 건 뭐냐면 너는 은재 부처가 돼서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하고 주는 것이 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수기를 받아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수기를 안 받고 부처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서가모니 하나만을 부처님으로 봐요. 수기를 받은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대선불교권으로 오니까 부처님이 무수한 부처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거와 대승불교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가 맞는 거야? 대승불교에서 생각하는 부처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에 6년 고행으로서 깨닫고 나서 하신 첫째의 말씀은 뭐냐면, 이야, 참 희한하다. 이 법계,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나와 똑같은 법상을 갖췄구나. 부처님과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냐? 우리 중생들은 애욕본능에 얽매여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공부할 놈이 없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들을 놈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그러셨다고 팔상록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팔상록에 나온 것이 그 말을 그대로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팔상록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시니까 채석찬왕이 와가지고 아유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제 중생들에도 근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리키시면은 제대로 깨침의 경지를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드려서 설법해달라고 3번이나 권청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서. 그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제석천하님이 최고예요. 지금 여호와 하느님이 최고도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부처님한테 간청을 해서 시작을 해야 이 사람이 믿어요. 그래서 오는 거지. 부처님은 제석천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비하면. 그 사람이 아는데 부처님이 몰라요? 벌써 부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실래니까 그냥 하면은 중생들은 아유 부처님이 저 뭘 알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석천왕이 부탁을 하니까 해사했다니까 껌뻑 죽는 거예요.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 하면 깜빡 죽어야 되는데 제석천왕한테 깜빡 죽는 거예요. 지금 인도와 힌두교가 전부 그런 거. 그래서 힌두교의 신들이 우리 불교의 호법신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까? 제석천왕이 모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그건 연극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제석천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부처님이 법문했다는 건 연극이고 실제는 연극이 뭐예요? 각본대로 쓴 거죠. 부처님은 다 알고 내려오셔서 법문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 법문하셨을 때 부처님이 깨달은 자체를 법문을 하셨으면 중생이 알아들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네가 사는 게 왜 사느냐 뭐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보면은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생들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도 경전 이 경전이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으니까 읽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나왔나 한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한 거를 어떤 사람이 다 녹음해 가지고 댕기면서 녹음을 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불교 경전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제자들 그것도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부처님 깨달은 제자들 500명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아란존자가 무지하게 좋대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가서 불교 보면은 여시아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전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내가 부처님이 어느 때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란존자라고 지가 다 들은 대로만 다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란존자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다 들은 대로 지금 녹음기와 같이 똑같이 기억한다 그러죠. 사람의 뇌는 아란존자가 됐든 내가 됐든 뇌는 뇌예요. 그 뇌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비구들한테 그거를 얘기해서 이게 맞으면 부처님 말씀한 거고 맞다고 생각하면 500비구들이 전부 합창하는 거예요. 맞다. 부처님이 일십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경전을 결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승불교의 경전하고 대승불교의 경전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생각, 이 얘기가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이걸로 끝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이루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거 읽어도 이 금강경도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에 넘어온 때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게 번역한 분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번역한 금강경도 있어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 번역한 불경이 다 있어요. 글자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뜻을 제대로 알아. 번역은 딴 사람이 했어도 그 번역한 걸 가지고 제대로 내 뜻을 알아야 돼. 그 경이라는 게 뭐냐? 손가락 같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나 작대기로 달을 가리키나 막대기로 가리키나 뭘로 가리키나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을 가리킨다고 손가락을 보고 달인 줄 알면은 달도 모르고 손가락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서도 모르는 사람들 법문하는 걸 보면 전부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것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은등불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면 이은등불이라는 부처님을 부처님이 왜 거기서 수행을 하고 경전을 말씀을 듣고 수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다 이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면은 지금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면은 부처님이 뭐 수행할 거 가지고 수행을 하고 여기 수행할 거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걸 수행을 하니까 연등불이 그거를 알아서 너는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거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서가모니분이라 할 거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먹고 그 당시에 부처님이 어딜 수행할 것이 있어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얻을 것이 깨달을 것이 있어서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이 부처님이 될 거다고 수기를 줬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뭐가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여러분 뭐 공자가 진리를 말씀하셨다. 뭐 누가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다 진리에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말을 하면은 진리를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불교는 진리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예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가짜 도구예요. 그래서 말을 인간이 만들어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뇌과학에서도요, 뇌를 조사하니까 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한 군데서 나오는 것 같지만 뇌에 말하는 걸 가르쳐주는 뇌가 있고 움직이는 뇌가 있고 혓바닥 움직이는 뇌가 있고 해가지고 뇌가 그걸 움직여요. 그래서 말하는 뇌가 고장이 나면 말을 못해요. 다른 건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연의 말도 말입니다. 인간의 말도 말이에요. 무슨 말도 말인데 말을 우리가 그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얘기를 하면 그 말의 뜻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라는 자체를 만약에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라는 개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가 진리의 요동소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진리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진리고 나쁜 놈이 나와서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냐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준으로 진리가 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눈먼 장님이 만져서 애초서부터 코끼리를 못 본 놈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벼른박 같다니 기둥 같다니 얘기하는 것이 코끼리입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지 않고 본 것은 전부가 장님이에요. 진리는 눈을 뜨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눈먼 놈이 진리가 뭐냐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고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연등불한테 내가 만약에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안 줬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383쪽을 열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그러냐 이거지. 어째서 만약에 연등불이 그렇게 수기를 안 줬을 거냐 이거지. 그 이유를 얘기하겠다 이게 부처님이. 무슨 까닭인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 하면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이라 하면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못 알아들어요 사실. 연등불이 왜 수기를 안 줬느냐? 왜 이유가 뭐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주나? 그 뜻은 뭐냐면 모든 법이 뭐예요 여기서? 모든 법은 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꽃, 시계, 이거 참, 이게 아닌, 먼지, 나오는 것이 전부가 법이에요. 그것이, 여보세요. 모든 열애라 하면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냐. 이것이 모든 법인데 이제 대표로 이것이 여여하다. 여여가 뭐예요? 여여하다는 뜻이야. 그러기 때문에 연등불이 그렇게 수기를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말인데 한국말이고 다인데 왜 못 알아들어요? 요거에 대해서 함호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거죠.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설이, 이게 이제 함호득통선사가 저희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열애라는 호를 얻었으면 반드시 보리도를 얻었을 것이거늘. 아니, 부처님이 됐으면은, 여기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됐으면 부처님 보리도, 깨달음의 도를 얻었을 거 아니냐, 이러니. 얻었을 거는 어찌하여 무소독인가? 얻은 바가 없어. 아니, 부처님 깨달은 보리도를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얻은 것이 없다. 무소독. 무소도를 말하는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게 이제 연등본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연등본이 왜 그랬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걸 어찌한 연거냐 하면은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그게 함호득통서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러니. 열애라는 이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열애라는 이름을 얻으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얻었다는 뜻은 별 뜻이 없느니라. 다른 뜻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뜻이 없느니라. 모든 법이 진여임을 요달할 뿐이라. 이건 또 알아들어요? 부처님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부처님이 뭐 많이 다른 뜻이 아니다. 모든 법이 진여인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법이 진여임을 요달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요 뜻이 무슨 소리인가? 이거를 알아야 부처님이 말씀한 뜻을 알죠. 부처님 말씀은 지금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함호득통선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거를 모르면은 그만 뜻을 몰라요. 모든 법이 진여라는 것을 깨친다는 얘기, 요달한다는 게. 아니,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진여라는 게, 여여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진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법이 이것이 전부 진여라고 하면은 그것도 진여, 그것도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이 먼지고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진리라고 하면 말이죠. 진리에 나가 있습니까? 진리가 전부 진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요. 우리 경전을 듣고 얘기 들을 때 그냥 건벙건벙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번 전부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 아닌 게 뭔가 생각해요. 전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라고 하면 진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예요. 전부가 진리니까. 그냥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자 보세요.
모든 몸이 진여임을 요달할 뿐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를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그럼 뭐냐? 진여는 평등하여 그 덕성이 청정하니 그 얻을 바를 어찌 그 가운데서 논하리요. 여기에 있는 말을 아주 쉽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여의 덕성이, 진여라는 것의 성품에 가진 뜻은 평등해요. 평등하다는 게 뭐예요? 너 나다 하는 것을 가림이 없어요. 우리는 나다, 너다, 내 남편이다, 내 마누라다, 내 자식이다, 이거다, 먹어야 되다, 모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평등, 그런 것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어찌 그 가운데서 청정하니 그 얻는 말을 어찌 그 가운데서 논하리요. 요거 가만히 보세요. 요게 전부 청정해요. 그런데 얻은 말을 어떻게 윤해요? 얻었다는 것도 청정하고 어찌하는 것도 청정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도 청정하고 깨닫지 않은 것도 청정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얻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여하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모득통.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토요일, 이번 토요일 날은 법회를 안 오고요. 다음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 자신도 모르면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말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처님도 모르시고 달마대사도 모르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알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알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내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 공부하는데요. 요새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람들이 위파사나 공부로 돌아다녀요. 이게 관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파사나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제가 화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을 관조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가짜의 마음이에요. 진짜의 마음은 관조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의 마음.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관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는 여러분이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눈동자는 여러분이 보이는 자체가 눈동자예요. 그래서 내 근본 자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우리가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다 내가 만드는 가짜고, 고통에서 살고 지옥세계 가고 천당에 가고 하는 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깨달았을 때 이 세상 전체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 세상 살 때까지가 없어요. 언제까지든. 우리가 이것을 언제고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등을 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하는 거지만은 그 전에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던 승천 스님은
4월 초팔날 등을 안 다셨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제대로 안 기리셨느냐? 그 양반은 1년 내내 1시간도 부처님 오신 날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오늘 세우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갖고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